신앙의 하나 더하기 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생명체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그리고 또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존의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또 다른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본능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절대자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믿었던 예수님 오늘도 믿고 오늘도 믿었던 예수님 내일도 믿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잘 나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다고 하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쇠약해지고 또 기억력도 또 쇠해지고 또 먹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쇠해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성장한다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노사도인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 더하기 둘의 구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하기 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자라게 하라 그리고 버리고 사모하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 더하기 둘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 더하기 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세상에는 세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마귀의 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이 마귀 사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신접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영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에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큰 수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 성장이 없다면은 자그마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푹 하고 꺼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기 몇 년 전에 바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전서를 기록할 때에 특히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잘 극복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성장할 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 더하기 둘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잘 기록합니다. 첫째는 버릴 것은 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시작. 버릴 것은 버리자. 아멘. 그럼 무엇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청산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청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악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의 악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요. 속임이라든지 또는 변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사한 생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뭐인치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방은 대항해서 싸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비방은 악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5가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몸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와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2가지 동사가 또 나옵니다. 사모하라 그리고 자라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보는 그 순간에 헐떡벌떡 마시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신령한 젖이 대체 뭘까요?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 66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표현했을 때에 이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바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갓난 아기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가 아빠가 이 젖 빠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냄새를 맡는 순간에 갖다 대기만 하면 쭉쭉 빠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너희들도 사모하라. 왜 그러느냐? 바로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이 없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 더하기 둘의 구조를 통해서 당시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버릴 것은 버리라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세 개의 주된 동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또 둘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구원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사람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내 몸을 분사되게 되어 주음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6월달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반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도 여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것들은 사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삭은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내보내냐고 그러냐 했을 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버리느냐,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하기 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말했을 때 여기 산돌은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누구처럼 산돌같이. 그럼 이 산돌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돌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바로 보배로우신 산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성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세움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움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신령한 집으로 세운 것도 감사한데 또 다른 하나를 지시를 했는데 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신령한 모습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제사장직,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 유대교에 도전을 주고 가톨릭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제사장직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 그 자손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속죄 사역, 그래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신부나 교황이 이것을 이제 속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절을 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유명한 말씀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 더하기 둘의 구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확대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여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여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자.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여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자.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아멘.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휩쓸 수도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한 거죠.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참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고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멸시를 당할 수가 있고 조롱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비록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이 일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굳은 다짐과 결단을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AD 67년경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참수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모습을 비치면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 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거기를 갈까, 골프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가야 될까 말까 하면서 갈등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자리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소열의 문답이 있습니다. 제1문에서 질문하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이보다 좀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해요.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 아니라
맛보았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는 것 자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인자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한 자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 종류의 스승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인자의 그 모습을 맛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는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 있지요. 한 관사를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와 이 교사를 세웠는데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만드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 인자를 맛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실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바르게 서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퀴즈를 내립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이 쉽잖아요. 이놈아 그거 4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말고요. 그럼 뭐가 있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일에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 그게 4가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답을 주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일에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재미있어가지고 또 묻습니다.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건 8이지 라고 했더니 답은 맞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설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재미가 있었는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참 생각을 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말합니다. 그것은 2지 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고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사람들이지 여기서 딱 멈춰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성장이 될까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 힘껏 달리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타겠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며 서로 지어져가는, 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존재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2025년 하반기도 좋은 일들 많이 펼쳐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